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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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난 또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우리 성전에 오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청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저녁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제목은 눈물이 흐른다. 눈물이 흐른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시작. 성경에 보면 많은 눈물을 흘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인생을 보면 눈물을 흘렸던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언제 흘렸을까요? 다윗 모르세요? 표정들이 다윗은 누군지 하는 이런 표정들이신데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동굴에 있었을 때, 그리고 전쟁에서 패했을 때,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특별히 가장 크게 울었던 장면은 아마도 압살롬을 잃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며 우는 다윗의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시편을 같이 보게 되면 사실 다윗이 눈물을 흘렸던 이유는 사람들 때문에 흘린 것이 아니라 결국은 누구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서, 하나님의 부재 때문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응답하여 주소서. 그렇게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는 언제 눈물을 흘리나요? 세린이 언제 눈물을 흘려요? 지금? 아까 찬양하다가 혹시 운 거예요? 안 울었어요? 안 울었는데 하면서 왜? 눈물이라는 것은 인간의 특권이라고 해요. 동물이 눈물 흘리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언제 봤어요? 소 봤어요? 어디 있어요, 소 한 마리? 저기 서 있네. 네, 암소네요. 소가 눈물을 흘리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래요. 감정을 가지고 그 감정에 격하여 눈물을 흘리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소가 눈물을 흘리는 건 뭐랑 똑같냐면 개가 호랑이 보면 어떻게 해요? 무서워서 오줌 싸잖아요. 벌벌 떨면서 오줌을 쌉니다. 그것처럼 상황이 바뀌거나 두렵거나 했을 때 이 본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생리현상, 생리현상과 같이 동물들은 눈물을 흘린다고 해요. 인간만이 눈물, 특히 감정의 눈물을 흘린다면 양파 까다가 흘린 눈물과 마음이 슬퍼서 흘린 눈물의 차이는 뭘까요?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양파라는 시가 올라와 있어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양파 좋아하세요? 양파를 좋아하면 내가 어른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짜장면을 먹을 때 단무지보다 양파가 더 맛있어지기 시작해요. 그럼 내가 어른이에요. 자, 양파. 흰 속살 드러난 부끄러움. 한올에 한 번씩. 걸쳐있던 모든 옷을 벗고 나면 저만치서 몰려오는 서글픔이 바람결을 그리워하게 한다. 갇혀있던 비밀이 드러나면 발가벗은 내 몸뚱어리가 맵다. 눈물이 난다. 창피하여 난 울고 있다. 다 흘러버린 인생의 액체가 고갈되어도 여전히 남아있는 흔적, 추억, 매운 냄새. 뭔 시가 이렇죠, 그죠? 희한한 시예요. 알 수 없어요, 도대체 뭔 내용인지. 그래서 이
작자미상에 이 양파라는 시 그 밑에다가 해설을 이렇게 달아놨더라고요. 양파를 깠다. 오랜만에 양파를 까니 눈물이 났다. 학교 식당에서 반찬 준비하는 알바를 하면 나는 양파만 깐다. 차라리 걸레질하고 나르고 그러는 거는 하겠는데 가만히 서서 두 시간 동안 양파를 까는 건 잘 못하겠다. 허리도 아프고 손도 따갑고 눈물도 난다. 그러면 아줌마가 가르쳐준 것이 있는데 식당을 한 바퀴 돌고 오면 괜찮다고 했다. 그렇게 하니까 좀 괜찮아졌다. 삶에는 웃음과 기쁨도 있지만 눈물과 슬픔도 있다. 뭐예요? 단맛도 보지만 쓴맛, 매운맛도 본다. 음식에는 단맛, 짠맛, 쓴맛, 매운맛으로 잘 조리해야 맛있는 요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네 인생도 그런 것이 아닐까. 맵다고 울며 아파할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맛있는 인생의 요리를 만들고 있는 것이겠지. 세상에 그 속 들여다보면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한 번도 눈물 흘려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인간은 벗겨놓으면 다 똑같다. 잘 나봐야 얼마나 잘났겠으며 가지고 있어봐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겠는가. 같이 울고 같이 웃고 울고 하는 가운데 우리는 인간 냄새를 서로 맡으며 용기를 얻고 힘을 낸다. 아직도 손에서 양파 냄새가 난다. 굳이 비누로 지우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지워질 냄새라 그런지 자꾸만 냄새를 맡게 된다. 2006년 1월 23일. 지금은 닫혀진 저의 싸이월드 게시판에 있는 글이에요. 제가 그 한때 문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보면 우습겠지만 나름 뭐 글을 썼습니다. 우리 봉태균 전도사님과 아마 비슷한 나이에 이 글을 썼던 것 같아요. 양파 까다가 이제 눈물이 막 나는데 그 양파가 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매워서 눈물을 흘리다가 언젠가는 밖에 나가서 진짜 그 감정, 스스로 그 연민에 빠진 거 있잖아요. 막 매워서 눈물이 나다가 갑자기 진짜 눈물이 막 나서 혼자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주 우습죠. 근데 실제로요, 매워서 흘리는 눈물과 감정이 섞인 눈물은요, 그 농도가 다르답니다. 단백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요. 감정이 극할수록 나트륨의 농도가 높아진다 그래요. 그래서 피눈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진짜 피처럼 변하는 거예요, 눈물이. 그래서 2달 뒤에 제가 피눈물이라는 글을 또 이게 싸이월드 썼어요. 지금은 페이스북에 이런 걸 안 올려요. 근데 싸이월드 들어가면 닫혀진 게시판에 무궁무진한 이 문학의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눈물이 가는 길은 2갈래 길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눈 밖으로 난 길이고 다른 하나는 눈 저편으로 흘러 가슴으로 타고 들어가는 눈물입니다. 순수한 사람은 눈 밖으로 난 길로 눈물을 보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자신을 숨기기 위해 반대편으로 보냅니다. 예전엔 그도 그렇게 순수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울지 않는 사람이라고 감정이 다 마른 것은 아닙니다. 단지 순수한 것이 부끄러워 다른 곳으로 눈물을 보내는 것입니다. 가장 친한 친구에게조차 눈물 보이는 것이 부끄러워졌다면 이제 눈물이 갈 곳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가슴으로 눈물 흘립니다. 바람에 살살 떠는 김서린 창문처럼 말입니다. 주먹을 꽉 쥐었다 펴면 느껴지는 전율처럼 말입니다. 피눈물요. 2006년 3월 5일.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25년을 살았던 박정규의 청춘이 사그라지는 고통 속에 살기 위해 저런 글들을 썼던 것 같아요. 글은 언제 써지냐면 내 감정이 극에 있을 때 그것이 글로 막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내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인사이트들이 막 튀어나오면서 그것이 내가 배웠던 이 묻혀졌던 그 한글말이 확 조합되면서 이제 글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는 이 밖으로 흐르는 눈물을 흐르다가 나중에는 이 눈물을 안으로 삼켜요. 이 내 눈 안쪽으로 계속 흐르는 이 피눈물을 경험하며 저는 20대 중반에 처음으로 죽음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죽음이 왜 무서울까요? 죽음이 슬프고 두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존재와 헤어지는 거예요. 그 존재가 아들이 될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가까운 친척일 수도 있고 연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흘리는 눈물의 총합은 이별의 눈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죽음은 무엇이냐면 바로 모든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동시에 다 잃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별이에요. 눈물이 있다는 것은 영혼이 있고 그리고 사랑이 있고 누군가를 그리워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별 속에 참 사랑의 가치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우리 백지영 씨의 이별 이야기라는 영상인데요. 제가 이거를 작년에 그 터키 갔다가 이스탄불 그 숙소에서 누워서 이 영상을 보다 혼자 막 울었던 네, 영상입니다. 이번에는 이별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분들의 사연입니다. 엄마의 여행. 제가 기억도 못하던 나이에 천국으로 가버리신 아빠. 당시 엄마 나이는 25.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이제 돌을 지난 딸을 건사하기엔 엄마 너무 젊은 나이셨습니다. 그 아리따운 아가씨가 아이를 둘러엎고 직장에 나가 사람들의 눈칫밥 나가며 직장 휴게실에서 젖을 먹이고 재우고 저도 직장인이 돼보고 나서야 그때 엄마가 얼마나 힘든 일을 해냈는지 깨닫습니다. 빨리 성공해서 우리 엄마 호강시켜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남보다 더 미친듯이 공부에 매달릴 수 있었어요. 공부한다고 기숙사에만 있어서 엄마랑 보낸 시간이 적었지만 엄마도 저도 괜찮았습니다. 제가 좋은 대학에 가고 지금처럼 좋은 회사 취직한 다음에 같이 여행도 다니고 즐겁게 살기로 했거든요. 작년에 성과가 좋아서 인센티브도 받았고요. 올 하반기엔 회사에서 승진도 하고 연봉도 조금 올랐습니다. 연봉 오르면 여름 휴가에 엄마랑 가려고 태국 여행도 계획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한 발 먼저 여름 휴가를 떠나셨네요. 아빠가 계신 곳으로. 엄마 몰고 가면 안 돼요? 이제 더 이상 아빠도 혼자가 아니고 엄마도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안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 한편이 미어지는 것은 교통사고 나는 엄마가 병원에서 상용을 헤매실 때 구급대원에게서 걸려오는 전화를 제가 회의 중이라는 이유로 수차례 무시했다는 것. 어쩌면 그때가 엄마의 예쁜 모습을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하찮은 내 욕심에 놓쳤다는 것이 곱씹을수록 너무 아픕니다. 뒤늦게 가슴을 쳐보고 머리를 쥐어 뜯어보지만 시간이라는 놈은 필요할 때 쓰지 않으면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만 재차 깨달을 뿐 좋은 회사 취직하고 돈 많이 벌어서 보내려고 그동안 꾸역꾸역 아껴놨던 엄마와의 시간 이제 아빠에게 고스란히 드리려 합니다. 저 때문에 고생만 하다가 우리 엄마를 아빠가 아주 많이 사랑해 주시겠죠? 했어요. 저는요 엄마랑 아빠가 없다는 생각을 별로 많이 안 해봐가지고 이런 거 읽으면 갑자기 막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다들 그렇지 않으세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순수하고 너무 예쁜 영혼은 세상에서 떼묻지 말라고 빨리 데려가신대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마 이 어머니도 딸 이제 고생해서 힘들게 키웠으니까 빨리 와서 내가 많이 사랑해줄게 그리고 하늘에서 아버님이 데려가셨나 봐요. 이 방송을 보시겠지만 좀 잘 위로를 못 해줄 것 같아요. 네. 이제 두 번째 사연을 이제 백정 씨가 읽어주고요. 그 뒤에 노래를 합니다. 그 노래가 뭐죠?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우리 이제 헤어지네요.
그 이별의 크기만큼, 그게 아픔만큼 사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깨어지는 게 뭡니까? 죄라고 하죠. 사랑이 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할 수 없어요. 헤어집니다. 이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내 생애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이별하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에 보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주께서 나의 고통과 아픔을 다 세셨는데 그래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는 실제로 눈물병이 있었대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장사 지낼 때 사람들이 울은 그 눈물을 병에 담아다가 같이 장사 지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언제 눈물을 흘리셨죠? 3번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신 장면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는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두 번째는 죄송합니다.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보시며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세요. 세 번째는 바로 겟세마네에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여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렸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눈물교회예요. 라틴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도미누스 플레비트, 예수가 눈물을 흘리다. 그래서 교회 모양이 눈물 모양이에요. 옆에 항아리 보시면 저건 뭡니까? 예수님의 눈물이 담긴 항아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딱 보면 뭐가 보이냐면 저 창 너머로 예루살렘이 지금도 보입니다. 2013년에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사진을 찍었네요. 저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눈물로 백성들에게 호소하셨죠. 그래서 이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나사로의 죽음의 눈물은 다크리오라는 말인데 촛농처럼 흘리는 눈물이에요. 뚝뚝뚝뚝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이 우셨고요. 감람산에는 예수님께서 엉엉 우는 모습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겟세마네와 십자가의 눈물은 바로 피눈물을 쏟으며 주먹으로 바닥을 치며 우는 모습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셨어요? 3번 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이유는 같습니다. 누구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어요. 나사로의 부활을 보고도 여전히 예수님을 거절할 사람들을 보시며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보고 눈물을 흘리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거절할 그 사람들, 그 사람을 여전히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완고하며 자기 뜻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거절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불신하는 온 인류를 향하여 그들의 상태를 바라보며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같아요.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감람산 위에서 세상과 각 시대를 보셨다. 그분의 말씀과 눈물은 진리를 비웃는 모든 영혼에게 적용된다. 그분의 말씀을 알아야 할 사람은 그대 바로 당신이다. 그대 자신을 위하여 흘린 눈물이 없는 그대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비통의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 바리새인들을 파멸시킨 치명적인 마음의 완고함이 벌써 그대에게서 나타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증거와 모든 신령한 빛의 광선은 영혼을 녹여서 복종하게 한다. 아니면 회개하지 않고 절망적인 상태로 고착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흘렸던 눈물, 어쩌면 오늘도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눈물을 흘리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한 발짝 하나님과 멀어질 때, 한 마음도 마음의 문을 닫고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그분은 여전히 그 눈물을 흘리고 계시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물이 우리의 완고해지고 딱딱해진 마음을 녹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분의 눈물이 우리를 다시 소성시켜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저녁 우리 마지막 영상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살의 김은희 씨는 남편의 담당 의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한마디를 듣습니다. 올해를 못 넘기겠습니다. 남편 이준호 씨는 겨우 41살이고요. 은희 씨는 남편을 보내는 일도 상상할 수도 없고 초등학생 영훈과 규빈을 데리고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대장암 1월 다 치료가 됐죠. 왜 이렇게 빨리 가요? 결혼한 지 2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수술을 받고 살아났는데 다시 재발했습니다. 10개월 후 이미 암은 다 전이 돼서 희망이 없어진 상태. 그 마지막 선고가 내려졌다. 제가 지금 아빠를 지금처럼 이렇게 희생하는 마음으로 사랑했더라면 지금 10년 동안 살아오는 결혼 생활이 참 행복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진작에 내가 이런 마음으로 남편을 대하지 못했을까. 지금은 저의 모든 것을 다해서 아빠를 사랑하고 있거든요. 지금 생활은 힘들지만 한편으로는 참 행복하다는 생각도 해요. 남편을 위해 아이들이 며칠 동안 준비한 것, 노래를 고르고 안무를 한 건 규빈이었다. 나는 신께 묻고 싶다. 정말 아이들에게서 이 소중한 사람을 데려가야 하는 것인지. 이렇게 아프지 않게 1년만이라도 함께 지내게 해달라고 애원했으면 내가 그를 보낼 수 있을까? 영웅의 아빠, 규빈이의 아빠, 그리고 나의 사랑. (12월 21일) 오전 남편이 일일 실명이 됐다. 극심한 호흡곤은 인종의 징후라고 했다.
아직은 따뜻하지. 나는 말씀을 놓을 수가 없다. 그는 듣고 있을까? 아이들의 입에 끓는 작별을. 주무실 문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는 아직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지난 2년 암과 싸우며 우리 가족은 서로를 더 사랑했다. 이것은 남편과 아이들 그리고 내가 이별한 뒤로 들려 가장 사랑하는 이야기다. 아빠 안녕이라는 2006년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마지막 아빠의 눈물, 한 방울의 그 눈물. 어쩌면 우리는 죽음을 마주할 때 그 사랑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엔 잘 알지 못해. 근데 생명이 끝날 때 영원한 이별의 순간에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사랑한다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널 사랑한다 우리 함께 하자. 아니요, 이 땅에 안 오고 그냥 하늘에서 그냥 말씀하셔도 돼요. 근데 굳이 오셔서 죽음의 모양으로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그분의 나라가 사랑의 나라고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나라라면 그분의 사랑을 보여줘야 돼. 나타내야 돼. 근데 그 사랑의 정점, 그것은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이죠. 죽음의 모습으로 그분께서는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십자가를 볼 때 나의 죄를 깨달을 수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와 나의 죄와 나의 과거를 볼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닫혀 있어요. 그러나 그분 앞에 설 때, 그분의 죽음 속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의 크기를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죽음의 모양으로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눈물의 의미는 떠나가는 우리를 붙잡기 위한 그분의 외침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그 피눈물을 흘려서라도 떠나간 그 자녀를 다시 붙들기 위해 그분은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은요, 더 이상 내가 힘들어서, 내가 아파서, 내가 이별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그분의 눈물을 바라보고 이제는 참회의 눈물을 흘려야 되죠.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예수께서 흘리신 눈물을 우리에게도 달라고, 예수께서 그 세상을 향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가졌던 그 마음과 그 눈물을 달라고 우리는 그분께 십자가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눈물이 우리 각자 가슴에 눈물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류를 사랑하셨던,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 매일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난 사람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발걸음 우리도 따라가야지 않겠습니까? 이 저녁 그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눈물이 굳어진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다시 예수의 사랑으로 부활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